선을 쌓는다는 것 보이지 않아도 남는 흔적. 삶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요. 돈이나 명예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말 한마디, 도운 손길 하나는 마음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선업이라 부릅니다. 선한 마음과 행동은 형태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서양 철학자 칸트도 말했습니다. 선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서 온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선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쌓은 선의 흔적이 마음의 집처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집은 남이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푼 말, 내 손끝의 배려가 조용히 벽돌이 되어 세워집니다. 한 노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선도 쌓이지 않으면 큰 덕이 없다. 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덜 외롭게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젊을 때는 선을 베풀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되지요. 그 선이 결국 내 인생의 보호막이었음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선행을 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 했습니다. 보답을 바라면 이미 순수한 선이 아니지요. 선은 거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악업이 돌멩이라면 선업은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이 많아지면 돌의 탁함은 사라집니다. 선행은 우리의 삶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그 맑은 흐름은 자손에게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선업은 단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돌보는 수행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사실은 내 안의 자비심이 깨어나는 순간이지요.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시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다. 주는 손보다 그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주면 업이 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주면 복이 됩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밥보다 남의 밥을 챙기던 사람이었지요. 그가 세상을 떠난 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진 게 없었지만 모두의 기억 속에 따뜻함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흔적입니다. 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향기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마음이 이미 복이다. 선업은 세속적 보상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복이고 수행입니다. 선은 결국 습관입니다. 작은 친절을 매일 쌓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향기로워집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덕은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선은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빛을 비추는 길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기쁨은 존재의 완전함이라 했습니다. 선행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는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선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절에도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합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다시 선한 삶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은 말했습니다. 선업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세상 어딘가에 꽃을 피운다. 그 꽃을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씨앗으로 남아 다른 누군가의 웃음으로 피어날 테니까요. 선행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맑은 얼굴을 비추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빛납니다. 우리가 늙어도 마음이 젊게 남는 이유, 그것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선행은 삶의 빛입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말이 업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다시 비출 것입니다. 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혼의 향기로 남습니다. 그 향기가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람의 입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입에서 천국도 지옥도 함께 나옵니다.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듯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구업이라 부릅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그리고 말로 짓는 업, 그 중에서도 말의 업이 가장 빠르고 깊게 사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입을 통해 흘러나오면 그 순간 업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습니다. 마음이 탁하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바로잡는 일은 곧 마음을 닦는 일과 같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거울이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가 보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입을 열기 전에 3가지 문을 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한가, 친절한가, 유익한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려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 칼이 남을 찌르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던진 한마디가 오랜 인연을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한마디가 지옥 같은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한 수행자는 하루에 딱 한 번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세상에 남길 것인가? 그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그의 한마디는 향기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그 말의 흔적을 잊어버리나요? 하지만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새겨져 인연처럼 따라다닙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게 고운 말을 잊은 지 오래였지요. 남편은 퉁명스럽고 아내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가족을 불렀고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손을 잡고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그제야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말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구업에는 4가지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험담, 욕설, 쓸데없는 말. 이 4가지는 모두 마음의 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험담입니다. 험담은 마음의 어둠을 전염시킵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10사람의 마음을 흐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 말은 불을 옮기는 바람과 같다. 서양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입은 열기 전에 마음을 닦아라. 그는 스토아 철학자답게 자기 통제를 말의 출발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 인연을 잃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의 무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늘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노자도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생명을 살리고 거친 말은 재앙을 부른다. 따뜻한 말은 물과 같습니다. 강하게 부딪히지 않아도 돌을 닳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독한 말은 불과 같습니다. 한순간은 뜨겁지만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재만 남깁니다. 한 심리학자는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 2그루를 두고 하루는 좋은 말을, 하루는 나쁜 말을 들려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좋은 말을 들은 식물은 무성하게 자랐고 나쁜 말을 들은 식물은 시들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말은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생명을 바꿉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말에 머물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를 보세요. 그것은 그의 업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만 사실 그 말보다 더 큰 상처는 내가 내뱉은 후회스러운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수행이라 합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왜 2개의 문을 지녔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입술과 이빨이요.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문을 잘 닫으면 마음의 평화가 따른다. 인생의 후반으로 올수록 우리는 말보다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말로 이기는 사람은 남을 남기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자신을 남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본다면 그 창을 맑게 닦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우리가 노년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첫걸음은 말의 절제입니다. 분노의 말은 순간의 쾌감이지만 사려 깊은 말은 평생의 신뢰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의 업은 누가 대신 지지 않습니다. 그 말의 씨앗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입보다 귀를 더 열어보세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껴보세요. 부드러운 말은 인연을 맑게 하고 거친 말은 업을 짓게 합니다. 우리가 남기는 말은 곧 우리의 업보입니다. 그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사람을 살릴까 아니면 다치게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이 바로 자유입니다. 선한 말은 향기가 되어 남습니다. 그 향기는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채웁니다. 오늘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히길 바랍니다. 말은 작지만 그 힘은 크니까요.
그 혀끝에서 천당과 지옥이 갈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 행동을 하지 말 걸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이죠. 하지만 참회란 단순히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마음을 짓누르지만 참회는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차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마음의 씻음이라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라. 그러나 잊지도 말라. 잊지 말되 그 기억을 미움이 아닌 자비로 바라보는 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품고 그 안에서 다시는 같은 어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 인간이 된다. 우리는 잘못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인간다운 빛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의 잘못은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평생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자기업이라 부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괴로움에 묶이는 마음, 그것이 가장 깊은 업이라고 했습니다. 참회는 나를 벌주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고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면 과거의 어둠도 빛으로 바뀝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참회란 무엇이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잘못을 잊지 않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회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참회가 된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삶의 본 모습입니다. 참회는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성찰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참회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무심한 말, 이기적인 행동,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변명도 망각도 아닙니다. 그저 그땐 내가 미숙했구나. 이 한마디가 참회의 시작입니다. 참회는 눈물이 아니라 이해의 언어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를 바라보고 그 잘못의 뿌리를 찾는 것. 불교에서는 참회를 수행이라 합니다. 매일 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지요. 그것은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비우는 일입니다. 참회의 핵심은 멈춤입니다. 멈춰서 자신을 바라볼 용기, 그것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 있다. 우리가 자신을 바로 볼 때 비로소 영혼이 깨어납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았지만 말 한마디로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불단 앞에 앉아 그 말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직접 전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의 참회는 아들의 꿈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지요. 말로 전하지 못한 참회도 진심이면 전해집니다. 마음의 진동은 세상을 넘어섭니다. 참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참회하면 업이 녹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그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분노의 업이 자비의 업으로, 미움의 업이 이해의 업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가 바로 참회의 기적입니다. 서양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완전해진다. 참회는 과거를 미워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 껴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고통은 끊임없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몰랐다. 그 인정이 눈물이 아니라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 참회는 완성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용서는 미래를 향한 사랑이다. 참회 역시 같습니다. 과거를 사랑으로 품을 때 미래의 나도 자유로워집니다. 참회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면 타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세상도 원망스럽게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타인을 용서하라. 그것이 나를 용서하는 길이다. 결국 모든 용서는 한 곳에서 만납니다. 자신을 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참회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깨끗해지는 통증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우리가 늙어갈수록 참회의 순간은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그 시절의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처럼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였을 뿐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후회는 도덕의 시작이다. 하지만 후회에 머물면 삶은 멈추고 맙니다. 그 후회를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해질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참회는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살겠다고, 조금 더 이해하겠다고, 조금 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그 다짐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내면에서 빛이 됩니다. 삶은 실수의 연속이지만 참회는 그 실수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운 것을 붙잡으세요. 그 배움이 당신의 지혜가 됩니다. 참회란 나를 용서하고 다시 걸어가는 힘입니다. 그 길은 눈물로 시작하지만 끝은 평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구원할 것입니다. 참회는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과거의 나를 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살다 보면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잘못한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이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끝없이 밀려오지요.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자기업이라 부릅니다. 스스로를 벌주고 괴롭게 만드는 마음, 그것이 가장 깊은 고통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남은 용서해도 나는 못하겠다. 하지만 자신을 미워한 채로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몰랐다고, 그렇게라도 버텨야 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업이 멈춘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새로운 업을 낳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방향을 바꾸어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용서가 존재한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인간다움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성숙의 증거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것을 자기 연민이라 불렀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 그것이 내면의 치유를 시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따뜻하게 안아줄 때 우리 안의 상처가 조금씩 녹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토록 자신을 탓하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늘 부족합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함을 안다는 것, 그게 이미 깨달음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남에게는 괜찮다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안 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는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한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타인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업은 벽을 세우지만 용서는 그 벽을 허물어 줍니다. 서양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곧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를 배신한 일이 평생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일을 떠올리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잘못을 인정했으면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때의 당신도 지금처럼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스님,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무엇을 잊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인간의 길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허물이 없는 데 있지 않고 허물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용서하면 세상이 나를 용서한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건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는 일입니다. 그 다짐은 새 출발의 힘이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도덕은 완벽함이 아니라 끊임없는 개선의 의지에 있다. 우리가 오늘 더 나아지려 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용서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고 품어주는 용기 말입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던 또 다른 나였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후회는 배움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괜찮아, 너도 인간이야.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나를 용서하는 순간 비로소 세상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밖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